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내 삶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더서 네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추석 명절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에스더서 말씀을 잠시 쉬었고요. 오늘 또 다시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오늘 등장하는 배경은 페르시아에 비어있는 왕후의 그 자리를 새롭게 채우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자기의 아내 와스디가 폐위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그동안의 그리스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왕후를 새롭게 뽑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크게 낙심한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디를 내가 왜 폐위했을까? 내가 왜 그때 술에 취해서 참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을까? 후회하고 있을 때 이 왕의 폐위에 가담했던 신하들이 왕의 마음이 돌변하기 전 새로운 왕후를 뽑으려는 그러한 그 계략으로 또 빨리 왕후를 뽑는 과정에 돌입시키지요. 이에 왕궁의 관리들은 전국 각지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이때 등장한 인물이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다가 시대의 인물로 세워놓았던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 바로 에스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유대인이고 그의 부모는 이제 에스더가 어릴 적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다가 부모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빨리 또 사망하게 되었고, 어린 나이에 이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성장하게 되었죠. 성경은 이 에스더를 용모가 아름답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기록합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아리따운 처녀라는 건 외모가 특출났다라는 의미 이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당시 왕후의 후보자는 자원해서 경쟁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국 내에 살고 있다라는 이유로 이 신하들의 눈에 들면 먼저 징집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에스더 또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왕궁에 끌려가고 궁녀를 주관하는 이 헤게의 수하에 속했는데, 이 헤게가 에스더를 보자마자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2장 9절에 보니까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여러분,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대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대우를 해주었냐면 이 에스더에게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고 후궁 7명, 보통은 한두 명인데 후궁 7명을 붙여서 이 다른 후보자와 달리 또 제일 좋은 처소에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저 왕궁에 이끌려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담당 관리의 눈에 들게 되었고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임의로 이걸 주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여러분,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되는 놈은 엎어져도 떡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고, 또 반대 속담도 안 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뭐가 깨진다고요? 코가 깨진다.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건 여러분, 이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죠. 오늘 내 삶에도 여러분, 내가 계획해서 여기에 온 분들 누가 있으세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의 인생을 참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을 당할 때 운이 없어서, 재수 없어서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세상은 운을 굉장히 많이 따져요. 본인의 능력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외부적인 요인이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그 방법이 없을 때,
운이 좋아서, 운이 좋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요, 운빨이 좋다라는 말을 자주 표현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비신앙적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운빨이라는 건 하나님을 배제한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우연, 확률, 어떤 신비한 힘에 내 삶을 맡기는 그 운명적 힘이 작용했다고 말하는 표현, 바로 운빨이라는 것인데, 성도는 철저하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죠.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뽑는 것은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에 내 생각과 다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는 이겨나가고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우연이라 부르지만 성경은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이 운이 좋았다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은 뒷전으로 여기고 우연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주의해야 할 말이지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그랬어, 재수가 좋았지,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손길이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지요. 신앙의 성숙함이 더욱더 진행될수록 우연에 기초한 것에서 기인하는 운이라는 이 말을 점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꾸어 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운이 좋아서 어디를 가도 사랑받고 넘어져도 떡이 생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였죠. 오늘 본문은 드디어 에스더가 왕후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에 이제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 역사가 이 역사를 또한 관찰하고 연구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후보로 올라온 사람을 약 400명 정도라고 추정합니다. 400명 중에 왕후는 1명밖에 못 되니까 치열한 경쟁이 이제 예상이 됐죠. 그런데 이 치열한 경쟁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냐, 왕 앞으로 나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몇 년 걸렸죠? 1년. 얼굴 가꾸는 일에만 집중하는 시간 12개월, 1년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미스 코리아 행사를 하면 시간이 여러 달 소요되지요? 지원 접수받고 각 지역에서 대표자 뽑고 본선으로 올라온 이 후보들을 이제 추리는 데만 한 달이 걸리고, 그리고 이 본선에 올라온 후보자들이 합숙을 한 2주간 하면서 이 외모, 체형, 태도, 걸음걸이, 그리고 무대 매너, 인터뷰를 준비하고 본선 무대에서 심사하고 발표하는 데까지 3개월은 잡고 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내 미스 코리아를 뽑는 것도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면 이 세계 제국의 이 페르시아의 왕후를 뽑는 이 일은 얼마나 더 세심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서 뽑아야 되겠습니까? 단순한 미인 선발 대회가 아니라 왕권의 위엄과 체면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제국의 국제적 이미지, 그리고 중대한 정치적 사안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처녀들은 1년 동안 자기를 가꾸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가꾸었는지 조목조목 성경은 말하죠.
6개월간 먼저 모략 기름을 사용해요. 여러분, 모략은 시신에 발라서 그 냄새를 방지하는 데 사용했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성스럽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 기름을 붓는다고 합니다. 처녀들이 모략 기름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세속적인 것에서 분리시키고 왕후라는 신성한 지위에 합당한 존재로 예비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후 6달은 이제 고급 향품, 미용 재료를 이제 사용하는데, 이제 아름다운 향을 입히고 매력을 극대화시키는, 요즘 말로 말하면 고급 스파를, 또 미용 시술을, 또 왕실 에스테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가꾸고 중요하게 왕에게 나아가는, 또한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친 후에 이제 후보자들은 왕과의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13절 14절 보면,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게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여러분, 왕과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후보 처녀들이 1년간 자기 몸을 가꾸었는데도 왕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하룻밤이 내게는 이제 인생의 절체절명의 중요한 순간이니까 필요한 것들을 더 원하면 왕궁에서 내어주는 방식을 취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매력을 더 어필하려고 했던 거지요. 이렇게 하룻밤을 보낸 처녀들은 둘째 후궁으로 돌아오는데, 이 둘째 후궁이라는 건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장소로 보여집니다. 왕이 마음에 들어 다시 부르면 가게 되어 있지만, 이제 부르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 장소로 옮겨야 될 중간 장소 정도가 되겠지요. 에스더도 이런 과정에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데요. 오늘 성경은 에스더가 다른 처녀들과 다른 특별한 한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차이점이 뭐죠? 다른 처녀들은 왕에게 나아갈 때 자신을 최대한 드러내 보이려고 이것저것 많이 구했지만,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을 성경에 담아놓고 있어요. 그럼 왕궁에서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가 헤게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마 이미 에스더를 보았을 때에 좋게 보았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미 헤게의 눈에는 야, 저 여인이 왕후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요. 제가 천안 장로교회 부교육자 있을 때, 선임이었을 때 하나의 특권 같은 특권이 뭐였냐면, 이 교육자를 뽑을 때요, 제가 광고를 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곳에 광고를 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저한테 이제 메일도 보내고 또 이력서를 저한테 보내요. 그럼 제가 이걸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보여드리는데, 먼저 제 손을 거치죠. 그러면 제가 인간적이라, 야, 이 사람 꼭 되면 좋겠다라는 사람 있거든요. 이분이 들어오면 같이 화합하고 연합하는데 좋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한테 은근 이렇게 말해요. 이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이분 뽑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담임 목사님이 그래? 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전화를 와요. 목사님 이번에 누구 지원한 누군데요? 예. 근데 한 가지 좀 물어보려고요. 예,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이건 좀 외람된 질문이지만 교회 사례는 어떻게 돼요? 나 가면 어떤 대우를 받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 마음에 이분 안 오셨으면 좋겠다. 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뭔가 먼저 이렇게 물질을 밝히는 게 마음에 조금 부담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이분은 좀, 이런 말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 그런데 사람인지라 이분이 꼭 되면 좋겠다는 그 말을 어쩌면
이 헤게 또한 왕후로서의 후보가 에스더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는 그 왕후에 될 자격을 이 에스더에게 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그럼 오랜 궁정 생활을 통해서 아하수에로의 왕의 성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헤게가 이 궁녀들의 외모, 그리고 건강, 품행 이런 것들을 살피고 왕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책임자. 그러니까 이 헤게가 말하는 대로 하기만 해도 모범답안과도 같겠죠. 왕의 채측근이 오랫동안 왕을 보좌하면서 왕이 어떤 걸 좋아할지 화장품, 향수, 보석, 옷들을 골라가지고 이 에스더에게 정해준 겁니다. 수많은 후보들은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도 자기가 더 많은 걸 요구했지만 에스더는 그런 경쟁심에 휩쓸리지 않고 헤게가 정한 것만 준비하면서 왕에게 간 거죠. 여러분, 에스더는 왜 다른 처녀들과 달리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에스더는요, 야,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이게 내 능력이나 내 의지나 내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끌려왔고 헤게라는 궁녀를 주관하는 사람의 눈에 들어서 남다른 대우를 받은 것은 에스더의 잘하고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걸 그가 깨달은 거지요. 그러니 이후에 가정도 에스더 편에서는 내가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내가 내 몸을 더 많이 치장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준비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에스더는 미천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과연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집중하다 보니까 왕후가 되고 안 되고는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요. 여러분, 에스더의 삶이 딱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다하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삶을 전천후의 삶이라고 말해요. 전천, 모든 기후 조건에 적응하는 삶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전천후의 삶이 가능해지려면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나라는 자, 내가 철저히 죽어야 해요. 나라는 자아의 존재가 너무 강하다 보면 전천후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내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이 생각이 포기되지 않으면 너무 우리 생각이 괴롭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번 주에 어느 영상에 보니까 가족은 타인입니다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이 타이틀 제목이 밖에서는 천사, 집에만 오면 분노 폭발, 가족에게 화를 못 참는 이유라는 이 내용의 영상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요, 여러분 생각할 때 다른 나라보다 애착 관계가 더 강합니까? 약합니까? 강하지요. 그런데 강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많은 상처를 주고 받는 그런 문화, 그러한 관계가 우리나라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25년에 이 독일의 신부 노르베르트 베버라는 신부가 한국에 와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하는 무성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어요. 그 영화에서 조선에 대해서 이 신부가 평가하기를 아이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늘 아이를 안아주는 나라, 늘 볼을 맞대는 나라. 그러니 아이를 만지고 안아주는 한국의 부모, 자녀의 관계가 또 어떤 다른 문화권보다 더 많은 애착을 형성하는 데에 기초가 되었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유난히 가족에게만큼은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면에 가족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결국 나한테 화를 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가족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운전 잘하고 싶은데 못하면 화나고, 공부 잘하고 싶은데 못하면 화나고, 요리를 잘하고 싶은데 못하면 짜증나죠?
그런데 운전과 요리를 내 가족에게 가르칠 때 짜증이 그래서 제일 많이 나지요. 저도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다가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 막 혼내다가 아이들이 결국은 아빠한테 공부 안 배울 거야 하고 이렇게 도망간 적도 몇 차례 있었어요. 왜 그럴까? 왜 저렇게 못할까? 만약 아이들을 잘 가리키고 홈스쿨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불교 용어로 성불하신 분들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 사람이 곧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생각해야 해. 내 계획대로 따라와야 해.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순간 주도권 싸움이 되고 조금만 달라도 화를 참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어쩜 자녀 문제뿐만이 아니죠? 부부와의 관계에도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라는 이런 생각이 강해요. 결혼 서약을 할 때에도 둘이 한 몸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실제 결혼 생활에 들어가 보면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매일 경험하지요. 남편은 오늘 내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나를 환하게 맞으며 웃으며 반겨줄 것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아내가 피곤해서 짜증난 얼굴로 있으면 서운함이 폭발해요. 내 그림이 이제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로 아내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나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남편이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무심한 듯 행동하면 억울함과 분노가 이제 치밀어 오르지요. 두 사람 모두 자기의 그림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전천후의 관계가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족, 자녀, 부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적응되는 거지요.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돼야 하고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겨야 하고 세상은 공평해야 한다라는 내 그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에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선하게 살았는데도 병이 찾아오고 공평해야 한다고 믿었는데도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이 그림이 깨지면 분노와 좌절감, 그래서 요즘에는 참 이 묻지마 이 폭행들이 많이 일어나는 건 내가 그린 그림이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 그 결과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럴까? 이러한 뜻대로 되지 않음이 이제 하나님께로도 이어지는 거지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해.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 해라는 그런 그림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신앙생활하다가 깨진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림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내 그림은 떼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나의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채워질 때에 또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야 한다라는 간절한 마음도 없었고 그저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었던 거지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15절 끝에 보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궁녀를 주가라는 이 해계 외에도 왕궁의 사람 누구든지 이 에스더를 만나면 호감 가고 야, 참 저 처녀 너무 괜찮다. 너무 훌륭한 후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그 에스더가 힘 있는 집안의 배경으로 로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신 이 은혜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의 중심축 그리고 원동력,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은혜는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2절에도 형통이라는 단어, 3절에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죠. 여러분, 형통의 개념을 세상에서 잘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부는 노예여도 그 노예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저 요셉과 함께함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또 알게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구해야 될 형통이 무엇일까? 물질적 성공이나 편안함만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를 묵묵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지켜내고 있는 내 자신의 상태가 이 땅에서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형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드디어 자기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16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의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올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7년째, 이제 10월, 데벳월은 10월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말인데요, 드디어 에스더가 자기의 차례가 되어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 만남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가 또한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이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는 그 가운데 놀랍게도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른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이 메시지 성경을 썼는데 현대어로 의역한 성경인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에스더에게 푹 빠졌는지 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왕은 에스더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어떤 궁녀, 어떤 처녀보다도 그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비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더 잘 보이려고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에스더는 유대인, 이방인 여자,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볼 때에는 이방인 여자였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의 혈통 자체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에스더는 왕후가 되려고 한 적도 없고 왕후의 자리를 꿈꾼 적도 없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놀랍고, 하나님 앞에 에스더는 제일 많이 참 이 일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날이 매일마다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있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힘든 일이 너무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기어코 에스더를 이방 국가의 왕후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에스더 한 사람을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죠. 바로 페르시아 제국에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 끙끙 앓는 마음으로 내 마음 알아주시겠지, 하나님을 찾는 페르시아 제국의 그 한 구석 모퉁이에서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그 유다 백성들을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 에스더를 왕위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라는 거지요.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학대받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했다면,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에스더를 선택하신 이야기. 그러니 숨가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우리 앞서서 이제 앞으로 에스더에 펼쳐질 그 모든 유다인들을 향한 위기와 또 어려움이 직면하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때를 준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함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쳐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의 삶에 또한 하나님의 일하신 그 일들을 또한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만 붙들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주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 23편 6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평생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다윗이 인생의 황혼역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믿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삶에 떠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여기 따르리니라는 동사가 굉장히 우리말로 차분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집요하게 따라오다, 스토킹처럼 쫓아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을 언제 사용하냐면 전쟁에서 적군이 아군을 끈질기게 추격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령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평온하게 읽는 문장이 아니라 엄청난 긴장감을 가지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추격전을 연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을 집요하게 추격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찾아오셔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세워 놓으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그리고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세 비유의 공통점은 다 잃어버렸지만 후에는 다 찾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기초해서 찾은 거지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기초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선한 계획을 말한다면, 인자하심은 내가 실수해도 붙들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말합니다. 성도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습니까? 나 같은 사람 잊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또 나에게 주의 선한 계획을 나타내 보이셔서 잠잠히 이 고난 가운데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에 나를 살게 하시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살아내는 원동력이 아닙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요. 월요일만 되면. 근데 한참 이제 통화를 하면 끊을 때마다 어머니가 사랑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빠뜨리고 하세요. 제가 먼저 한 적은 사실 잘 없어요.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세요.
아마 제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시다면 어머니와 통화하면 저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하시겠죠. 근데 대부분의 통화 내용이요,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이에요. 잘하고 있어. 힘들지?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기도하고 있어. 힘내. 너 혼자 아니야. 마치 어린아이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어머니의 그 목소리를 어쩌면 제가 듣고 싶어서 월요일 날 전화하는지도 몰라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사람에게 받는 위로가 주는 힘이 크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오늘도 내 형편과 내 상한 이 처지 속에서 추격해서 내 뒤에 바짝 붙어 성도의 걸음걸음을 붙드시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만드세요.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시편 23편 6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를 쫓아오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고난의 그 자리 때문에,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 때문에 불평하기보다 내 계획과 고집을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주님이 드러나는 통로로 삼으시려고 이 과정을 내게 허락하시는구나. 다시금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오늘도 내일도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며 우리 내 평생 살아온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내 평생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 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게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오직 주의 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주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아래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달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세상은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우연이나 확률이 아니라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전천후의 삶을 위한 자기 부인의 능력, 나는 철저히 죽고 내 고집과 내 기준과 내 계획은 내려놓고
여전히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붙들려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분만 내 삶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형통한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아름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주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도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은혜 정말 거기에 내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며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참으로 주께서 주신 은혜의 결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천후의 삶을 위한 자기 부인의 능력을 주셔서 내 고집과 기준과 내 계획은 내려놓고 가족이나 세상을 향한 분노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서 비롯됨을 깨닫고 내 자아와 주도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더욱더 내 삶에 이루어가며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나의 평생에 집요하게 추격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의 삶을 통하여 저희 삶의 주권이 저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늘 저희의 계획과 고집이라는 좁은 틀 안에 갇혀 삽니다. 저희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분노하고 현실이 내 그림과 다르다며 세상을 향하여 좌절했던 저희의 죽지 않은 자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에스더가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인도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도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은혜의 길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왕의 공주요 또한 왕자의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내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23편 6절의 말씀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찾아 헤매기 전에 이미 저희 삶의 뒤를 집요하게 추격하고 계시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날마다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고난의 자리, 불평이 터져 나오는 연약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요셉의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순종함으로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영광을 바라보며 전천후의 성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내 그림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른다는 사실을 각인하고 인식하며 확신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께서 주신 은혜의 결말을 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고난과 아픔과 힘듦과 공고한 모든 성도들 위에 나라와 민족 열방 위에 구레가 있는 저 모든 장병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재직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1절 찬송하시고